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저희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동틀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서둘러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에 심판의 벌이 내릴 때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 내자마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거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평원에 멈춰 서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롯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총을 입었고 주께서 제게 큰 자비를 베풀어 제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저는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 산에 이르러도 전에 이 재앙이 미쳐서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저기 있는 성이 도망치기에도 가깝고 작은 마을이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목숨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내 부탁을 들어주겠노라. 내가 말한 그 성을 내가 뒤엎지 않을 것이다.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이 마을을 수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솟아올랐을 때 롯은 수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들과 온 들판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하나님 옆 가보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롯과 그의 딸은 소알에서 사는 것이 무서워 소알을 떠나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두 딸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이 땅에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없구나.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자. 그날 밤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도 굉장히 비극적으로 죄악 가운데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멸망에 대한 얘기죠. 인류의 역사상 가장 화려했고 또 가장 주님 보시기에 죄악된 한 도성이 정말로 그 어떤 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곳이 되는 그런 멸망의 스토리를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했습니다. 한 도시가, 그죠? 통째로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한 가정이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경제적인 이유로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잘못돼서 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외교적인 그런 잘못된 그들의 일처리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역력히 저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망한 그 이유는 그 도시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저에게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나라도 결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집단을 때로는 그 가정을 망하게 하는 그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집단 가운데서 있는 죄악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그 심판의 손을 주님께서 거기에 더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결단코 그분은 그 어떤 죄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요 정도는 괜찮겠지, 늘 내 삶 가운데 요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여 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죄가 쌓여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죄도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저희가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의 날은 한 발 한 발 더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심판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신앙을 가진 롯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듯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고 늘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늘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롯과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작은 믿음 때문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멸망의 순간 가운데 심판의 자리에서 이 보잘것없는 롯을, 또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떤 속성이 있으시다고요? 공의로운 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결코 자기의 백성을 저버리시지 않는, 어떤 모습을 갖더라도 그들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또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저도 제목을 뒤를 돌아보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희가 봐야 할 것은 바라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바라보게 되면은 첫 번째, 아브라함은 봐야 될 것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척박한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 등장인물인 롯을 통해서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갈팡질팡하는, 정말로 절반밖에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롯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려진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단코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결코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간에 바라보지 말아야 될 뒤에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멸망당하는 우리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분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삶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시작은 했습니다. 처음에 본토 아비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보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간접적으로 보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고로 성숙하지 못한 믿음, 반쪽짜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롯과 같은 모습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없느냐는 거예요. 또한 정말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고 바라보지 못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롯의 아내와 같은 삶 가운데 행여 여러분이 놓여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보다는 사실 롯에 가까운 이 반쪽짜리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한번 쳐다보고 또 세상도 한번 쳐다보고 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작은 믿음, 정말로 보잘것없는 믿음 가운데 이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 롯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한 도시가 망했습니다. 그 망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구원해내시는데, 그 가정 안에서도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소금기둥으로 남겨질 수 있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롯이 이렇듯 성숙하지 못하고 또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를 좀 케어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끝까지 정말로 믿음이 성숙한 아브라함 옆에 두기만 하더라도 그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약간의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헤어졌습니까? 그들이요, 가축이 많아져서 헤어졌어요. 물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목동들 가운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음물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별도의 다른 방법을 간구해서 조정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들은 정말로 롯도 떠나서는 안 되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롯을 붙들어야만 했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헤어지는 모든 그 이유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 마음 가운데서 헤어졌다는 것이 성경 가운데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세요.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나에게 신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정말 그 거인들 옆에 딱 붙어 있으세요. 그래야 오늘같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운의 롯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듯 떠나서 그는 화려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화려한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었을 거예요. 처음엔 너무 기뻤을 겁니다. 야, 세상에 이런 신천지도 다 있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단어가 이상해서요. 하여간 정말로 너무너무 여기 재밌다. 여기 진짜 내가 오길 잘했다.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직장 생활하는데 술 먹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 작은 믿음이 있으니까 술 먹는 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롯도 그런 흔들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갈등 가운데 정말로 고민이 생기고, 고민 가운데 자신의 성문 앞에 저녁 시간에 앉아 있을 때 그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정말로 신음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믿음이라서 세상 가운데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분의 심판의 시간에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끌어내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믿음이 부족해서 저희를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부족한 믿음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이제는 끌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우물쭈물해요. 꾸물꾸물댑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차일피일 미뤄요. 빨리 서둘러라, 서둘러라, 나가라, 도망하라, 산으로 가라, 멈추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그 안에서 꾸물꾸물대는 롯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꾸물대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설마예요. 설마 오늘 망하겠어? 그죠? 다 하나님을 믿어요. 또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다 믿어요. 그런데 설마 그날이 오늘이겠어?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오늘은 아닐 거야. 설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의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그 여동생들이 막 울어요. 그러면서 왜 지금 오셨냐라고 막 울부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그래요? 부활을 믿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믿죠. 마지막 날 심판도 오고요, 그 심판 때 부활하는 거 믿어요. 그 마음 가운데 뭡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게 오늘이라는, 설마 오늘이라는 확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와 같은 롯과 같은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생각해요? 설마 오늘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설마로 오늘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날도 좋은데 또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요새 일 잘 풀리고 있는데 설마 오늘 그 마지막 심판이 나에게 임하겠어? 몇 년 후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야. 바로 그 마음이 강권적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여러분을 그 자리에 지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설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래도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두 사람 갖고 설마, 말도 안 돼. 무슨 한 군대가 몇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뭐 폭탄을 쏘고 미사일을 날리고 그러면 모를까? 뭐 여자같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같이 생긴 거기에 나온 그 천사 뭐 그 모습 비슷하지 않겠어요? 저 연약해 보이는데 두 명이 말도 안 돼. 지금 우리가 너무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 설마. 아무런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은 와요. 설마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마 저 두 사람 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설마 외에 다른 뭐가 이유가 있을까? 지체하게 하는 이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그 일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 그 말기암 환자들이 갑자기 자기가 말기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두 종류입니다. 그때 반응을 보게 되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철저하게 현실을 부인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오진이야, 오진. 다른 병원 또 가봐야 돼. 저 돌팔이 의사야.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전혀 내 인생이 영원히 살 것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일이 전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로 믿고 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상황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돼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상상조차 안 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설마 하고 계세요?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행여 그 심판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오늘일 수도 있어요. 준비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집이 실향민 집안입니다. 주변에 실향민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떤 집 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집에 깡통을 잔뜩 사놨어요. 어렸을 때 가보면요. 그게 뭐예요? 비상식량이에요. 여차하면 그거 먹어야 된다고 그 부모님들이 다 사다 놓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서부터 절 교육시켰었어요. 뭐라고요? 전쟁 나면 절대로 집에 오지 마라.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면서 절대로 집으로 다시 찾아오지 말고 남쪽으로 무조건 가는데 갈 때마다 기차역이라든지 고속버스 터미널, 시청 이런 데 가서 써붙여 놓을 테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거 찾아라. 그래서 그거 보고 와라.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너도 써붙여 놔라.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중에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평화 시기가 온다면은 만약에 그때도 못 찾았다면 무조건 명절 되면은 팔각정으로 와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준비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 끌어낼 때 주님 감사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산지가 어디죠? 그까지 제가 가렵니다 라는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꾸물꾸물대고 이방저방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을 집었다 놨다 뭘 갖고 가야 될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집에 불이 났어요. 밤에 자는데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들고 나와서 뭘 하나 들고 나왔는데 들고 나와서 보니까 뭐예요? 요강단지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뭘 들고 나가실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이 도망해야 될 때 뭘 들고 나가시겠느냐고요. 1, 2, 3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귀한 거. 여러분 자고 있는 자녀를 들고 나가야 돼요. 요강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당황하다 보니까 안 들고 나가야 될 것을 들고 나가는 바람에 들고 나가야 될 것을 못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숙함이에요. 그 준비된 인생은 그럼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준비된 인생은요 버릴 것 다 버리는 인생이에요. 미리 버리세요. 다 쓸데없습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벌더라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쓰려고 벌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을 버시되 정말로 갖고 갈 수 있는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버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 주려고 버세요. 돈도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다면은 준다면은 누구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죠? 돈을 많이 버세요. 우리 믿는 자들도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왜요? 진정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갖고 나가야 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맨날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줘야 된다고요. 공부도 왜 합니까? 준비된 자들은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버리고 갈 이 세상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타인들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그 공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늘 준비된 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다 모든 거 다
다 당연히 내려놓고 이미 나의 발목을 잡을 만한 모든 짐이 다 내려진 상태에서 가볍게 그 인생을 사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캘거리 있을 때 제 아주 오래전 전도사 시절에 한국의 중대형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을 오셨어요. 되게 멋진 분이세요. 사모님이 뭐 미술 전공하셔가지고 아주 그 감각이 있으시더라고. 옷을 입어도 너무너무 세련되게 입으셨어요. 그래서 참 세련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집에 초청을 했어요. 이 시골 뛰기 전도사를 초청해서 가면서 저는 그랬어요. 아우, 집도 어떻게 꾸며놨을까 궁금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세련된 분들이라. 갔더니 웬걸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색깔이요. 그래서 야, 이건 신개념인가? 내가 이해 못하는 그 뭔가 신개념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이렇죠? 이게 제가 이해 못하는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우리 1년 후에 서울 갈 거야. 서울에 있는 집에 필요한 것들을 사놓은 거야 라고요. 그게 준비하는 삶이에요. 정말로 천국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실 때 이 땅 가운데 속해서 멸망하고 없어질 그것들을 여러분이 들러매고 거기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현하고 정혜영 자매님 첫째 딸인가요? 하음이라는 딸의 돌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기사를요. 여러분, 돌잔치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잔치와 또 자기네들이 밤새 보물을 너무 스케줄이 바쁘지만 보물을 써서 자기네들의 어려움을 덜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 가운데 보물을 쓰지 않고 직접 아이를 양육했어요. 그래서 그 모은 모든 돈을 아동병원에 기부를 합니다. 그 기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돌잡이로 그 하음이가 뭘 잡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 가운데 아주 너무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음이는 이웃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그게 준비된 인생이에요. 그 이웃을 손을 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 같이 그 아이가 진정 이웃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준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둘러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너무나 서두르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지체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빨리 가라.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계속 얘기하면서 18절에 보면은 자꾸 서두르는 지체하기 때문에 뒤에서 서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는지를 도대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밀지 말래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미세요. 건강의 문제로 미십니다. 그래서 한계를 보라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로 미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롯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재촉해 밀고 계세요. 그러면서 롯이 1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총을 입었고 주께서 제게 큰 자비를 베풀어 제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저는 저 산까지 도망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를 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총을 입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께서 제게 큰 자비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본 것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모습이 잘 안 나왔지만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총을 입었다는 단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Found favor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서, 나를 보는 당신의 눈빛에서 뭘 발견해요? favor, 호의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호의 가운데 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롯 또한 하나님의 눈빛을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게 큰 자비를 베풀어도 뭐라고 써 있어요? You have shown great kindness to me.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뭐라고요? 이 kindness, 친절함을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봤어요. 하나님의 호의도 봤고요. 자기를 정말로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도 받고, 또 그에게 카인드니스를 갖고 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그 또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봤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지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뭘 또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에 띄는 세상인 소알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성 소알. 나 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신뢰했다면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가라는 그 산지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나에게 허락된 가장 멋진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반쪽짜리 믿음, 그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밖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봤어요. 그렇지만 또 뭘 봐요? 한쪽 눈으로 소알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산지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척박한 약속의 땅 안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거기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드발. 거기에 다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한다는 단어가 그 광야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또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드발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성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자리가 척박하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화려함과 매혹적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의 땅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알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을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손잡고 나왔는데 소알, 저거 하면은 하나님 좀 괜찮겠습니다.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기적을 제가 바라봐요.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러고 나와요. 보십시오. 그래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호의도 받고 하나님의 친절도 받지만 이 사람은 동시에 뭘 본다고요? 소알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알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 내 눈에는 저기 보이니까 당신도 보세요. 이겁니다. 산지 너무 멀어요. 안 돼. 말도 안 돼.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어떻게 버팁니까? 힘들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길 원하세요. 그곳이 여러분이 제단을 쌓는 지성소가 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소알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21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내 부탁을 들어주겠노라. 내가 말한 그 성을 내가 뒤엎지 않을 것이다. 놀라워요. 너무나 부족하고 아닌 믿음 가운데
엉뚱한 소화를 선택하는데도요, 그 믿음으로는 도저히 산지까지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에게 맞춰주세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아야 될 소알이 진짜 말도 안 되고 보잘것없는 믿음 갖고 있는 나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접어두세요. 나 때문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 학교에 가서 또 이웃에게 선포하세요. 니들 나 때문에 살았어. 내가 롯인데 비록 믿음은 너무 비천하지만 그 비천한 믿음까지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니네들 다 봐주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의 자존감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그 선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을 내어줬는데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못해줄 게 뭐가 있겠니? 여러분,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맞춥니까? 초등학생이 대학생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춥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 되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 때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뭐가 겁납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이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둘러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 영어로 한번 보면은 또 한글 개역 개정이 훨씬 해석이 잘 돼 있어요. 한글 개역 개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I cannot do anything. 그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미천한 믿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 때문에 소아를 선택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겠대요. 아무것도 못 하시겠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아닌 너야. 내가 다 알아. 너무나 부족해. 또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해. 그렇지만 내가 지목해서 선택한 너를 위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빨리 서둘러만 줄래? 빨리 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해줄래? 그 자리가 어렵다면 네가 선택한 소알이라도 들어가. 그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는 귀한 존재입니다. 뭘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이 또 엄청난 배경을 가져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아서 인물이 화려해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너무나 부족하고 아니고 정말 X예요, X. 그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비웃음을 받아야 되고 침을 뱉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반쪽짜리 믿음 가진 롯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준비를 못 하세요? 그 어떠한 준비도 안 되세요? 그깟 갖고 있는 거 못 버리십니까? 자존심을 못 버리시겠어요? 딴 건 버려도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 누군데를 못 버리시겠습니까? 다 버리세요.
깨끗이 청산하고 버리세요. 그래야 준비됩니다. 준비 안 되면은요, 죽을 때도 힘들게 죽어요. 전 많이 봤습니다. 준비가 되죠? 아무리 젊은 나이에 데려간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주님 산지로 가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요. 그 준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다고요? 해가 지평선 위로 솟아오를 때 소알에 들어가고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아직도 그 사해 근처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2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도 보고 소알도 봤어요. 다른 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뒤를 돌아봤어요. 세상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소금 기둥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소금 기둥일까 하필이면은 그게 무슨 모니먼털하게 저에게 뭐 기억할 수 있도록 남겨주신다면은 뭐 소금보다는 돌기둥 좋잖아요. 그리고 돌기둥이 좀 어려우셨으면 나무 기둥 뭐 이런 거, 아니면 저 같으면은 쇠 기둥 할 거예요. 뭐 오래 가도록 다이아몬드 기둥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소금 기둥일까?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갖다 밤새도록 찾아봤습니다. 뭐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대 사람들 전통도 좀 뒤져봤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볼까? 그래서 유대교의 그 학설들을 쭉 보니까 그 유대교 종파 중에 이렇게 계파 중에서 미드라시라는 그런 계파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갖다 좀 다르게 풀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못된 곳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못된 것 중에서 특별히 못된 것 중에서 더 못된 것은 뭐냐 하면은 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그래서 막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법으로도 막 함부로 해도 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었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에 미드라시 전통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밤에 찾아왔을 때 남편 롯이 데리고 왔어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그래도 받은 사람입니다. 손님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미드라시라는 전통에 의하면 에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디트라는 그런 이름도 사용하더라고요. 뭐 각자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여인은 소돔과 고모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전통에 의하면. 이거는 성경 얘기 아닙니다. 전통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손님 대접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우리들 가정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손님 좋아하는 남편과 짜증나는 아내. 특히 밤에 데리고 오면 어때요? 있는 거 줘. 한 방 줘. 막 패고 싶죠? 있는 거 줘. 간단하게 국수 끓이지. 이거를 갖다가 아내들이 가장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국수가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며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지난번 성경에도 보면은 뭘 줬냐 하면요, 손님을 대접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구워줬다 그랬어요. 성문 앞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손님을 대접하려면 얼마든지 잘 대접할 수 있는데요, 아내가 협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룩 없는 맛없는 빵 그냥 주는 거예요. 애따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빵만 먹을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도 밥 했을 때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간장 찍어 먹고 뭐 이러잖아요. 먹을 거 없을 때는요. 그래서 이 아내가 소금 동량을 나갔대요. 이웃들에게 소금 갖다 주려고요. 그래서 야, 소금 좀 줘. 싫어, 안 줘. 왜 그러는데? 아, 손님 왔어. 그 무슨 그런 남편이 다 있대?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소금 동량하는데 사람들이 뭘 알게 돼요? 그 집에 누가 온 걸 알게 돼요? 방문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 쳐들어와서 그 방문자들을 능욕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훗날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대요. 믿거나 말거나. 재밌죠? 근데 여러분, 소금이란 뜻은 뭡니까?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맛을 더하든지 아니면 부패를 막든지에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소금 기둥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 어떤 처마도 받쳐낼 수 없어요.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눅눅한 날이면 그 소금 기둥이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녹아서 허물어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소금 기둥이라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예수의 모양은 가졌어요. 크리스찬의 신앙의 색깔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멸망된 자리에 우두커니 소금 기둥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정말로 놀라운 한 가지가 또 은혜스러운 게 하나 나와요. 그 27절 2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침에 여호와와 대면했던 그 자리에 서서 어떻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누굴 바라봤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야, 멋진데? 불꽃놀이 하네? 뭐 이렇게 했어요? 롯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 도시 가운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쌤통이다. 그동안 날 힘들게 하더니. 그랬을까요? 아니죠. 중보의 마음으로 롯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언덕 위에서. 그죠? 오늘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9절.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지금 언덕 위에 롯을 바라보고 있는, 중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누가 쳐다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의 서 있는 그 자리를, 그 모습을, 그 눈물을, 그의 중보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셨다라고 성경 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롯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정도로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0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35명이면 되겠습니까? 그 중보의 마음으로 나간 그 열심히 있었던 아브라함이 왜 뛰어가서 그 롯의 손을 직접 잡아당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서 롯한테 갔어요. 그래서 야, 망한데 빨리 가자. 롯이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 집사가 쫓아오더니 헐레벌떡 쫓아오더니 그래요. 야, 망한데 빨리 가자.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못 먹을 걸 먹었나? 또 왜 이러냐? 좀 살 만큼 내가 이 해놨더니 배 아파서 와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해방을 놓는다.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리칠 필요도 없고요. 그 인생에 쫓아가서 여러분이 그 손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물 흘리고 통회하며 중보기도를 드리며 그 대상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의 아브라함과 같이 언덕 위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있는 롯을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여러분을 결단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중보의 기도 가운데 내가 중보했을 때 끌어내지 못하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생 가운데로 다가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끌어내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기 위해서 어때요?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롯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세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의 그 눈물을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게 중보의 힘이에요. 행여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섣부르게 그 손을 잡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인생의 손목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물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온전히 상달되는 역사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롯과 같이 너무나 미약한 우리의 삶이라 하더라도, 죄 많은 인생, 또 하나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미숙한 믿음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저희를 구원한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산지로 도망하라는 당신의 음성을 진정 듣는 것으로서 그 쓸 자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곳이 지성소로서 당신께서 예비한 자리라면 마다치 않고 순종하며 당신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롯과 같은 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주님, 중보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당신께서 친히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그 인생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중보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당신, 우리의 모든 애통함을 귀를 열고 듣고 계시는 당신, 또한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언덕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당신이 있기에 우리들 정말 담대함으로 더욱 중보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에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롯과 같이 너무나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 롯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배에 설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중보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잊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됨에도 가져야 된다는 건 너무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미혹함이 저 인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작은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저버리시지 않고 강권적으로 멸망의 도시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를 바라보는 이 자격 없는 롯과 같은 인생들 주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산으로 올라가라는 그 음성 듣고 그 산지가 비록 고통의 자리이고 괴로움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곳에 쓰는 것이 진정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성소로서의 축복된 자리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더 이상 세상 보지 않고 정말 산지에 쓸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건대 아브라함의 눈물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롯 같은 우리 같은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저 인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눈물의 역할이라는 것을, 도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진정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 롯을 내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무너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전심으로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중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의 중보의 자리 주님께서 저버리시지 않고 중보하는 애통함의 눈물을 당신께서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라보신 당신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애통함으로 중보하는 그 대상들을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중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이 바로 롯입니다. 저희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반쪽짜리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귀히 바라봐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소알에 정착도록 인내 가운데 저희를 기다려 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느끼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듯 자격 없는 우리들을